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는 우리 이호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말씀을 전할 목사님은 임순규 목사님이십니다. 제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제천 하늘빛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순규 목사님은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또 심지어 존경까지도 하는 정말 목사 중에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사모다운 사모, 모델 사모, 그래서 모델 목사, 모델 사모, 이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바르게 서서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사역하려고 하는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가 인도하는 치유성회를 참석한 것은 2013년 12월 달 이제 그때가 7주년 기념성회였어요. 7주년 기념성회, 2013년 12월 달 7주년 기념성회를 참석했는데, 이제 차수는 61차가 되겠습니다. 61차 성회를 참석했는데, 예, 바로 61차 치유성회에서 대박 터지는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61차 치유성회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61차 치유성회는 바로 우리를 위한 성회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61차 치유성회가 7주년 기념성회였는데, 두 분이 이 7주년 기념성회에 참석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폭포수 쏟아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치유성회를 참석하면서 저의 동역자가 되어줬고, 그리고 제가 치유성회를 인도하듯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치유성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7시,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7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집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예,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하고 7시. 벌써 이 성회를 인도한 것이 42차까지 했어요. 42차까지 하고 이제 8월 달에는 43차 성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저녁 7시 30분부터 수요 예배를 아예 집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집회 형식으로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도 이렇게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완전히 제가 인도하는 치유성회처럼 그렇게 성회를 인도하고 기도해드리고 기름 붓고, 또 이제 우리 임승희 목사님도 벌써 우리 임승희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우리 임승희 목사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임승희 목사님 협력 사역자님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성회에 오시면 함께 임승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61차 치유성회에 참석하실 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모님이 말하기를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유성회 오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등급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수족 냉증, 그 다음에 관절마다 안 아픈 데가 없고, 그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뭐 이런 여러 질병으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이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제 그 치유성에 참석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그 모든 질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제 건강하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백석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성에 오기 전에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않는 정말 말씀 중심의 그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제가 인도하는 성에 와서 은혜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성에 오면 은혜를 더 크게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말씀은 또 이루어낸다 하는 그 원리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이루어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제가 인도하는 성에 오게 되면 다 은혜를 받거든요. 이미 앞에서 많은 우리 협력사역자님들이 간증했듯이 오직 이 성에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달하고 아무런 현상이 없어도 그냥 믿으라, 그렇게 믿으면 좋은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 것처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지고 믿음 안에 있는 분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직접 맛보지 않은 믿음은 분명히 좋은 믿음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한번 이 불로서 그 공력을 테스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또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 시험을 하고,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면 한순간에 평상시 때는 잘 세워진 것 같지만 이제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 물이 넘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보니까 이 모래에 이 시멘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모래와 시멘트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주 단단한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래와 같은 신앙, 어쩌면 체험이 없는, 맛보지 않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맛보고 직접 경험하면 누가 뭐래도 칼을 들이대고 할지라도 확실한데, 내가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6회 제가 인도한 온라인 치유성회 때 특별히 이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보아알아라. 직접 맛보고 알고, 그 다음에 직접 그게 보고 알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할 때 두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맛보다, 그 다음에 알다, 이렇게 된 건데, 맛보다도 이게 그냥 맛보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 직접 맛보아, 맛을 보고 아는 거죠. 직접 이게 짠맛인지 신맛인지 또 떫은 맛인지 단맛인지 직접 먹어보고 아는 것, 먹어보고 아는 것. 그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는 것을 직접 먹어보고 알듯이 직접 경험해보고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맛보 알지어다, 알지어다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보다. 그래, 보고 알아라 이런데, 보고 알아라. 막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직접 보고 만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신다, 지금도 진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알라는 거죠. 직접 경험하고 알라. 그렇게 되면 확실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성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성회인데,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임순기 목사님과 이미근 사모님이 그대로 다 받은 거죠. 완전히 성회의 주인공처럼 61차에 참석해서 7주년 기념성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이렇게 직접 이제 성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리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오신 분들에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성회에 참석해서 계속 저와 함께 하면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여러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같은 예수님의 제자 반열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임승기 목사님하고 이미근 사모님의 사역 속에 보게 되면 정말로 저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고 더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캄보디아에 가서 다니엘 캠프를 열게 하셨고,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캄보디아 수년 동안 다니엘 캠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임승기 목사님이 이제 저와 함께 동행해서 이 캄보디아에 가서 이 다니엘 캠프를 인도하시고 성회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임승기 목사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셨어요. 이 캄보디아를 품도록. 그래서 우리 임승기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예 지금은 우리 캄보디아의 다니엘 캠프를 맡아가지고 매년 캄보디아에 가서 다니엘 캠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동역자들 한 20여 명이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가가지고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 지금 우리 모든 선교 사역이 잠깐 중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잠깐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캄보디아의 다니엘 캠프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매년 20여 명 팀을 이루어가지고 사역도 하시고 이러면서 세기를 품고 사역하고 계시고, 또 전국에 다니며 부흥회도 인도하고 계시고, 참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우리 임승희 목사님, 이미근 사모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여러분들도 가셔가지고 꼭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제천에 있는데, 제천 신백동, 제천의 신백동에 있다고 합니다. 제천역 또는 제천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냥 택시 타고서 그 제천 하늘빛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하시고, 그냥 택시 기본요금이라고 그러네요. 택시 기본요금. 그냥 기본요금만 내면 제천역에 있었든지 제천 그 버스 터미널에 있었든지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부흥성회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 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 봉우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치유성회 61차에 참석해서 우리 사모와 함께 그 집회의 주인공이 됐던 그런 목사인데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만남으로 제가 배웠고 받았고 듣고 본바를 행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소개하셨던 것처럼 오직 말씀 그렇게 했던 그런 목사였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먼저는 제가 변하게 되고, 제가 변하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지금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육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내가 영에 속한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고 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부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지금도 의인은 없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정말 저도 이제 이종석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의 기름 부음, 또 그리고 방송의 기름 부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2차까지 제가 성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제가 여쭤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죄인이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가시죠? 그랬을 때 그때 딱 생각을 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들이 가는 곳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야? 얻은 자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아니요,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가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더욱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죄가 없는 그러한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었냐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 육체가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낳기를 원한다.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죽다가 살아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지 새롭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집을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기존에 있는 몸을 가지고 씻기만 하면, 말씀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본 말에 회개함으로 거룩해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 없으면,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었는데 그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큰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분에게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딱 내립니다. 그에게 다시는 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수와 함께 다시금 죄 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거듭나느냐?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죽은 자들이 무엇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 이때라.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살아나서 살려서 들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다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말과 삶이 다른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이 신앙인들,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해, 별반 다를 게 없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당신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하나님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닮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무슨 검사를 해보죠? 유전자 검사 해봐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닮은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면 다시금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30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다시금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 아멘.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늘빛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성도들이, 그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고 뿐만 아니라 한 명이 100명보다 나은 그런 성도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냐? 나를 본 자가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지금 빌립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을 본 것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의 뭐하는 모습을요? 행하는 모습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 아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주님을 보았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요? 아니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요?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뭐요?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땅에 있는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깨닫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 우리 세상적인 미국에 있는 시민권을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지금 우리의 본향이에요, 외국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이곳은 외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지금 하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를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을 때 누구를 보내요? 대사들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이미 인천에 계신 분은 인천에 대사로 보내신 줄로 믿어요. 아멘. 저는 제천의 하늘빛 교회로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대사는 자기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은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한 분,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말씀했어요. 그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율법을 전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기쁨의 교회 이종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성회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저를 먼저 만져가기 시작했고 변화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말씀했는데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 이 복음,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굴 살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정말 왕이요 제사장 같은 정말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까 이종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 쪽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의 주님의 일하심을 맛본 자만이 그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박을 보면 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참 맛인 그 맛을 보았을 때 수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남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이 살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치유 성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해서 오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치유만 원하고 있어요. 자기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이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질병만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둥병이 나옵니다. 그 문둥병이 어떻습니까? 문둥병은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 자신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것이. 그분들이 오셔서 영이 먼저 회복되면 육도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 살아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종석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 죽은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죽은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율법 조문, 글자나 문자는 뭐예요? 죽이는 것이요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인만이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랍니다. 아멘.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에 이미 말했어요. 율법 어디에서?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 이미 아마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에서 운행되어지며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여지는 현상을 때문에 거기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에베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오로지 말씀했고 말씀이면 변화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와서 이종석 목사를 만나고 치유성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기 감각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다시금 영적인 눈, 귀, 감각이 열려져서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아준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성령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깨달아지고 그것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받아도 돼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했을 때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그게 죄를 안 짓게 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동일하게 또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많은 사람은 내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혈기를 부리게 만드는 영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영을 쫓아내니까 온유한 자로 바뀌게 되는 줄을 믿어요.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빼앗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도둑질 당하고 있고 내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이렇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영적인 목자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종선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영적인 눈기 각막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대전에 오신 우리 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고막이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을 아주 들을 수 없어요. 왼쪽 귀는 30%밖에 안 돼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도 5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것을 수술하려고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수술하려고 대전에 있는 충남대 병원에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형부에게 전화를 해서 형부, 우리 교회에서 치유성회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수술 받기 전에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권면을 받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치유회선에 참석하고 개인 기도 3번 받고 나갔는데 집에 갔는데 뭔가 간질간질 하더래요. 간질간질해서 이거 뭔가 귓밥이 있어서 청소를 좀 해야겠다고 해서 이비인후과를 들린 거예요. 이비인후과 들렸더니 그 이비인후과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기도받기 전에 저렇게 고막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이거를 메꾸는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했던 것인데, 자, 기도받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고막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나타내시길 원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을 고쳤듯이 우리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한 번은 최근에 지난 7월 집회 때 진해에서, 경남 진해에서 오신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집사님 부부는 정말로 사단들이 분리의 영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혼시키려고, 그리고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말로 이 여자 집사님은 집안에 있을 수 없고 죽겠으니까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뭔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2달 동안 휴가를 내서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보름을 지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함께 있던 어느 목사님이 저희 이제 치유성에 대해서, 하늘빛 교회 치유성에서 아는 분이 당신들을 보니까 너무도 안타깝다, 여기서는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제천에 있는 하늘빛 교회로 짐을 싸가지고 아예 가라,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해에서 제천으로 오려고 버스를 타는데 성회 전날 27월 23일 전에 22일 날 수요 집회 때 참석하고 성회 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하루 전날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들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제천을 표를 끊어야 되는데 대천에 표를 끊는 거예요. 제천으로 와야 되는데 대천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성회 때 이제 오신 거예요. 성회 때 오셔가지고 그날 치유하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회 다음날 또 치유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토요일이 됐는데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곳에 경험했다고. 그리고 악한 영이 말합니다.
내가 얘들 귀와 눈을 가렸다라고. 분명히 여자 집사님은 제천이라고 말했는데 이 남편 집사님은 대천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악한 귀신에게, 너 제천으로 와야 되는데 대천으로 갔을 때 너희 기분은 어땠어? 딱 물으니까 통쾌했지. 딱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쫓겨날 것을 미리 알고 못 오게 막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기도받고 지난 주일날 저희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추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남편만 지저분하고 그렇게 느껴왔고 그렇게 핍박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나갈 때 괴성을 지르며 나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했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많은 사단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혼시키려고 했던 그 가정이 능력의 기름을 통해서 회복시킨 줄로 믿어요. 아멘. 이 능력의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요, 내 입이 주님의 입이고 내 발이 주님의 발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야 돼.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 아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아멘. 우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재와 같이 밟는다. 아멘. 자, 말라기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은 악한 영들을 우리 발바닥 재와 같이 밟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믿음이 약했어.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뭐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얹어야 된다. 아멘. 얹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줄을 믿어야 하면 이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치유가 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한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어떻게 해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나를,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생명을 받기 이전에 누구의 나라였어요? 마귀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신분, 그 나라,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다시금 생명 안에서 누리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는 거다. 아멘?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냐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종석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기름 부음, 이종석 목사님에게 함께했던 그 기름 부음, 그것을 저도 역시 이곳에 와서 배웠고 받았고 또 보았고 받은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은 온라인 성회밖에 할 수 없지만 오프라인 성회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능력 없이 안 돼요. 말씀만 했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옛사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기에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로 하나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났고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우리는 왕이 되었고 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 이기셨기에 그 이기신 그것을 믿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기쁨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의 곤고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처럼 이곳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좋은 그리스도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이제 기도와 사역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근 사모님도 전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온라인 부흥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령하는 살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적처럼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멸하시고 쫓아내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온라인 부흥회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도적처럼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나올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나올지어다.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의 영은 나와라. 나올지어다.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나올지어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생각에 더러운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주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올지어다. 의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나올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생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나오거라. 마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우리 온라인 부흥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시간 온라인 부흥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이 생각의 영역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합니다. 생각의 영역을 예수님의 피로 뿌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합니다. 꿈의 영역을, 꿈을 꾸는 꿈의 영역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로 바르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합니다. 상상의 영역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로 상상의 영역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생각하는 영역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씻어 정결케 합니다. 잠재의식의 영역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합니다.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정결케 합니다. 주여 모든 생각의 영역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생각의 영역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면 악한 영을 예수님으로 대적합니다. 멸하시고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온라인 부흥에 참석한 분들의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마음의 영역에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합니다. 정서, 감정의 영역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 정서, 영역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으로 대적합니다. 멸하시고 쫓아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미움을 주는 악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혈기, 분노의 영은 나올지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올지어다. 하나님 또 온라인 부흥에 참석한 분들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모든 뇌 신경세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두 눈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양 귀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혀와 입술에 입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코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또 척추에 모든 뼈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오장육부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세포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간구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머리 위에서부터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속에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온라인 부흥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몸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도적처럼 들어온 질병의 영들은 나올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나와라.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 부흥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해지도록 건강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분들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승규 목사님, 이민은 사모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부흥에 참석한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고 또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입의 근원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기이한 수입,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과 같은 수입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재정의 창구가 더 풍성해지고 부욕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즐거움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번 온라인 봉회에 참석